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성도도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고 배웠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분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막연히 추측하면서 계실 거야, 계실걸?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얘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접고 이제는 천국에 오거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실 준비가 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천국을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곳인가에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미래적 차원에서 어느 장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현재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천국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것은 경시한 상태에서 훗날 막연하게 갈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그때에 우리만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됩니다. 즉,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 문화와 그 관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더 살펴볼 때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나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의 경계선,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반도국가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우리의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그 너머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의 이 동남양 쪽에는 일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천국이 아니에요. 저 어딘가에 있을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권, 다스림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나라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기도해라. 그것을 간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 삶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속에 통치받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라.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 속에 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반절밖에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누군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맞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찬송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부르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도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삶,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통치 속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루속히 천국에 가기를 열망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뭐 황금문이 있고 뭐 길이 뭐 황금이고 생명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정말로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곳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난 정말 죽고 싶다. 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주님을 정말 대면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아직 내가 갈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즐겁게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웬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 1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족해요.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면 족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봉사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아집과 고집이 어마무시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언제나 할 것 없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고 관심도 없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즐겁게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형마트에 가면 시음이나 시식을 하시잖아요. 가서 뭐 조금씩 따라주고 조금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먹어보고 아, 맛있네 하면은 이제 큰 보따리로 이렇게 사기도 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시음하는 장소이고 시식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뿐만 아니고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정말로 천국이라는 곳을 꼭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들이 교회로 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 이루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이제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재발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발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 다 저 영원한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우주 끝에 있을 그러한 나라, 예수님께서 처소를 짓고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그곳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세기의 신학자들, 1900년대에 그런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또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의 발견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강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그만큼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소망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요. 즉 보이는 세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알아갈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런데 설문조사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국내의 성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1%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항존직들에게도 똑같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5%였다라고 해요. 청년들은요, 성경이 그냥 종교서적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11%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71%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7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거의 비슷한 것이죠.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72%가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72%는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30분 읽는다, 30분 이상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였대요. 15%. 그리고 대부분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듭났다라고 꼭 그냥 빡빡 자기 자신이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모르겠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인 것도 모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거겠죠.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도 없고요. 반대로 왜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을까요? 왜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이 계신 곳, 저 영원한 천국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오히려 이 땅이 좋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믿음이 좋아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왠지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헌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믿음 좋아지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그러면 알지 못하면요?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과연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 본문 첫 17절, 우리가 지금 17절을 나누고 있는데 17절 첫 문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17절을 두 번으로 쪼갤까도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한번 나눠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도 나눠야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 한 25분여 설교했었던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장 첫 머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말씀은 안 나눌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그럼 그 말씀 나올 때 믿음으로를 그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뒤로 좀 밀어놨어요. 그 뒤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맛본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맛보신 분들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아가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으며 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의 주된 사역이 될 테니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더 바라겠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때 앞에 있는 앵커들이 그런 오늘 기사 내용을 이렇게 읽잖아요.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데 그들은 그냥 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를 내용 보면서 제가 설교를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즐겁게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앵커들이 그냥 이렇게 읽지 않아요. 앵커들은 그 기사 내용을 앞에 있지만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까? 그들은 그것을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강약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원고를 이렇게 쓰지만 제가 쓴 원고대로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그냥 때로는 원고가 있어도 그냥 빼먹고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것도 그냥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니나 오늘 본문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읽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정독하는 훈련들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천국을 맛본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